내용들은 십자가에 대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사실 작은 타이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예요. 매번 강의마다 저는 이제 주제를 정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그 최후의 만찬 식사가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인 십자가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최후의 만찬도 십자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드러내며 십자가를 증명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내용들과 목적들에 대해서 예시하시고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시적으로 어떤 그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표현하시고 보게 하시고 참여하신 사건이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은 식사가 아닙니다. 물론 식사입니다. 그런데 식사에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최후의 만찬 순서를 좀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그날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면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됩니다. 6월절, 이제 무교절,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이 첫날이에요. 무교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그건 이제 한 주 전이고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서 사람을 만날 텐데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장소가 예비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비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 가죠. 그게 누구의 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집이라고 생각하냐면 마가의 집이라고 생각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했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근데 식사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 식사는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식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은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식탁을 우리 밥상이라고 표현하죠. 밥상을 놓고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보리를 깝니다. 보리를 깔고 그 위에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요. 그리고 낮은 상에 낮은 상이 그 보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음식 주변에 이렇게 기대서 그 음식을 먹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만찬 식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리가 깔려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웠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가운데 두고 이제 음식을 두고서는 그 앞에 누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사실 음식을 먹기 전에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수건을 들으시고 또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그 씻기는 이유는 그 당시의 습관 관습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시중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원래 시중드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게 무안해하죠.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드십니다. 빵을 집어서 그 빵을 집어서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이 떼어지는 빵에 비유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면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앉자마자 일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 전에 발을 씻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정도 식사를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것이에요. 빵을 떼셔서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떡을 나눠주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대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두 구절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만찬자리가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날 첫날 함께 모여서 지금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식사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떡을 주셔서 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져다 먹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은 기념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기념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만찬이 단순히 예수님과의 식사, 환송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사실 이 저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계셨어요. 보이고자 하는 것이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환송을 하니까 이제 함께 식사하니까 함께 친교하자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이것은 기념이라는 것은 반복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념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험대로 예수님 하신 말들과 예수님 하신 행동들과 또한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일들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하신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저녁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의도냐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만찬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표현하시며 그것을 경험케 하신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묻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고 죽는다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준비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이에요. 그래서 묻기도 어려웠고 또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띄워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피니라 하고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걸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의 태어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의 탄생의 중요성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 말씀하냐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죽음의 의미, 자기의 죽음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즉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는 것에서 무엇을 기념하기 원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찬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란 말을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과 또한 우리가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에서 두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도유 사건, 기름을 붓는 사건과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그대로 행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주님을 기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무엇을 기리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의미와 주님께서 왜 죽으신지 그 목적에 대해서 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상기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죽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으심입니다. 왜 죽으셨나는 것이.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는 내용들과 죽으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 6월절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 사이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주는 십자가 사건이 주는 세 가지 큰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의 중심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념하는 예배에 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예배에 또한 식사에 대한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셨고 지침을 주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지침이에요. 그 죽으심의 지침을 볼 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식사의 초유의 만찬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똑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몸을 너희들이 먹고 또한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가리키는 의미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몸이라는 것이 사실 한국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우리가 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요, 이것이 살이에요. 살. 무엇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물로서 자기를 드려지는 그 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제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이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이 우리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 즉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음을 냠아서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살지게 하며 내 영혼을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며 또한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께서 내가 이 받아 먹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 우리가 받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는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며 풍성하며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참여하는 것이, 즉 우리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무슨 분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받아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살리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봅시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성이 식탁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의 중심성을 두셨습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목적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식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죽음의 중심성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라. 나는 죽음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바란다. 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목적이에요. 왜 죽으시냐, 이거 죽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을 먹은 후에예요. 아까 우리는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고 바로 잔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잔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 여러분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면 성만찬은 당시에 참여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떡을 받아 먹고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그의 몸을 먹고 잔을 받아 먹음으로 그의 피를 마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다음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이미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그의 살을 떡을 우리가 뜰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에 성만찬 또한 잔을 우리가 받아서 그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2000년 죽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직접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기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새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에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언약을 맺습니까? 어떤 언약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데, 이 피는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의 당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당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이 언약을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시며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성만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우리 마음에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지키며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의 책임 있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만찬에 드러낸 두 번째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또 알리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런 언약들이 구약에는 많이 있었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시작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너희들을 보배로운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십계명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법규에 대하여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20장 후반절, 21장, 22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이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전에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언약식을 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 하나님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것이에요. 피를 뿌려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내 피를 내가 뿌려서 이 짐승체를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근데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 그래서 이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도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셨으면서 그것을 알리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다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은 초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또한 그 떡과 포도를 통하여서 보이고 알고 있던 것을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누가 세우냐면 내가 그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와서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자로 너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그것을 밝히 알리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사건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이 최후의 만찬이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죠. 왜 죽었을까?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를 재현해낸 사건이라는 것이 최후의 만찬은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경험하는 자리로 주께서 그 자리를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불러서 그것을 경험하게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적으로 소유한다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때의 제자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떡을 떼어 나눌 때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시고 포도주를 따라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만찬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하냐면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소극적으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부름받았으며 그 안에 참여해서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그것이 내게 효력 있게 만들어야 될 일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거나 여러분이 만찬에서 떡을 받거나 포도주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그냥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또한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서 참여하고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말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게 경험되고 또한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에서 5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돌로 치려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네 살을 먹어? 네 피를 마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참말을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축구하며 그를 바라보며 또한 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마음에 그분을 채움으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또 이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이 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의 살이 집니다. 그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며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날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시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해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먹고 마심이 필요함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며, 그것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될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땅에 있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고 알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또한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옷을 덧입으라.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덧입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것이,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득가득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동안에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려고, 무엇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덧입고 또한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이 모든 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나가도록 이끄는 이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가득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신앙과 내 삶은 더욱더 윤택하게 하옵소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계신 말씀을 기억하면